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장과 4장은 복음에 대한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장입니다. 어제 3장의 핵심은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였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과 율법,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냐, 율법으로 된 것이냐?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되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 쌓아서 된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인가를 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아닌 성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인간의 능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율법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장에서 제기했던 질문, 성령으로 시작했냐, 아니면 율법으로 시작했냐, 그 시작과 끝을 4장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원리를 잘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울은 유업이 이을 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3장 29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 가업을 잇는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잇습니까? 아들이 있죠. 장남이 그 유업이나 가업을 잇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는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3장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유업과 그 축복을 함께할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3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성령의 임재를 받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4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종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종은 무엇을 따릅니까? 주인의 법을 따릅니다. 주인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종은 율법을 알고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말은요, 고대 로마 시대의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에 종들이 그 아들의 선생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시대 가정교사들이나 의사들은요, 대부분 노예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인 노예인데 그 주인의 아들을 때리면서 가르쳤다고 또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니면서, 무덤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이 바로 이 가정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가정교사가 바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초등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바로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4절에서 여러분, 초등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이자 후견인이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율법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율법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역할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죠. 첫 번째 역할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 스스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일, 그것이 초등교사,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초등교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등교사. 이제 막 첫 걸음을 떼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고 스태핑 스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400여 년간의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못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변해갑니까?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등장했던 시기를 보시면요, 참 신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도로 건설에 있어요. 도로 건설. 이들의 목적이 도로 건설인데 도로가 완벽하게 뚫려 있어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 도로 건설을 통하여서 전쟁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게 됩니까? 공용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공용어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영어죠. 그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한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는요,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갈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때가 찼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속량함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지금 5절을 보시면 속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종이면 그냥 대충 값을 주고 사면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두려웠던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버지를 부르기에 두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4장을 읽다 보면요, 갈라디아서 이 4장을 읽다 보면요, 종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얻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맨 끝에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갈과 사라의 비교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너희는 종이 아니다. 왜? 자유인이다.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은요,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의 그 긴 탄식으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속량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3장에서 질문했죠. 성령이냐 율법이냐? 정답은 성령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어려서 율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만 가지고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어려서 율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 아들의 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었음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여전히 율법의 삶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확신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